개 먹이를 만드는 회사가 유기농법으로 만든 원료만을 엄선해서 프리미엄급의 이 먹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전하고 설명회를 이제 가졌는데 그 개먹이가 얼마나 개에게 좋고 또 영양가가 있고 발달에 좋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끝나니까 참가자가 한 사람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좀 생각하다가 아마 사람은 못 먹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좀 언성을 높이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엄선한 원료로 아주 위생적으로 만들었다고는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까? 하니까 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가격이 비싸서 못 먹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을 또 증거하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기도와 응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니까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 조지 뮬러는 1835년도에 영국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10명, 20명 이렇게 고아들이 모였습니다만은 나중에는 2,000명이나 넘는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아들을 오직 기도 하나만 가지고 모든 필요를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3살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는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어요.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많은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그분은 꼼꼼하게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려 횟수가 5만 번 이상이 됩니다. 즉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으로 받은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근데 이 고아원을 설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인 내가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어떤 정부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갈 수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줄 것이고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고아원을 설립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은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가 오직 기도로 정말 모든 필요를 채워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은 꼭 한번 조지 뮬러의 그 전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매일 사실 구하는 기도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91살이 되었을 때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특별 강의죠.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신학생이 물어봤습니다. 가난한 당신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 고아원들을 15만 명이나 양육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조지 뮬러가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포즈를 취하고 이것이 나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야기에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에 이걸 대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7장 7절이잖아요. 77. 뭐 있잖아요. 7. 그래서 이 오하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가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많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필요가 다 채워진 것이 꼭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이렇게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문을 두드리지 않았는데도 열리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라는 것인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 하는 걸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정말 체험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 번, 두 번 응답받고 할 때는 이것이 혹시 우연인지 모른다 이러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다면은 이건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 계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지 뮬러처럼 5만 번의 기도를 어떻게 우연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그것은 좀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 그들의 옛 조상이 살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그런 구절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황폐했던 그 모든 땅에 에덴 동산처럼 다시 변화가 되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떼처럼 들었을 것이라고 그런 예언들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이 앞부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그리고는 이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겠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해야 이것을 이루어주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해야 되느냐? 그 목적을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냥 우연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루어지면은 사람은 우연으로 돌립니다. 대부분이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정말로 사람의 때가 이 양떼처럼 많아지게 되면은 그때 너희가 나를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 거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구해야만이 주는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할 때마다 응답을 받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구하고 간절히 노력해서 내 손에 들어온 것과 내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손에 들어온 것과 어느 것이 더 귀중합니까? 구한 것이죠. 구한 것. 늘 간절하게 구한 것. 이번에 저 컨퍼런스 부산에 갔을 때 그 목사님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항상 가르쳐 주세요.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1번이 항상 답이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질문을 많이 하면, 질문을 하면 좀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멍하니 안 듣고.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는 항상 그러세요. 1번이 답이니까 무조건 1번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러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몇 번 질문할게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구한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냥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귀중한 것이라도 그렇게 감사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구해서 받은 것들은 귀하게 되고 감사가 더 넘치고 하나님께 실제로 감사하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구출해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그리고는 그들을 구출해고 그들이 이제 이 홍해 바다에 갔을 때에 그때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면은 기도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 애굽 병사들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해줬어요. 참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눈앞에서. 그 동풍을 불게 해서 물을 가르시고 그것도 땅을 마르게 해서 축축하니까 그걸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뒤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애굽 병사를 못 오게 막으시고, 그리고 다 건너가자 물을 다시 합하게 해서 자기들 눈앞에서 애굽 병사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30년간을 자기들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졌으니까 완전한 자유였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 기쁨이 3일밖에 못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난 그 기쁨이 3일 후에 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간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24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음 이르라.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멘. 그들이 3일 만에 해방된 모든 기쁨도 다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인도되어 온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구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공짜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만일에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을 갈랐다면은 이 썬물이 있는 마라 앞에 왔을 때도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고 믿어질 것이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늘 거저 받는 거는 좋은데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해서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방언을 참 받고 싶었어요. 방언을.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방언한 사람이 있으면 마치 예수님 형제같이 보였어요. 그때는 참 얼마나 사모를 했는지. 그런데 어느 날
방언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자기는 금방 방언을 받았대. 그런데 방언이 랄랄랄락 하는 방언이라서 이 좀 사람 듣기도 거북하고 자기도 뭐 좀 부끄럽고 이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실. 아니, 그렇게 방언을 받고 안 하다니. 그래서 그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이 안 하는 랄랄랄라 방언도 좋아하니까 하나님 그거 좀 날 좀 달라고. 그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1년 넘게를 매일같이 방언을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받겠다고 1년 넘게 매일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그거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러고 정말 1년 한 몇 개월 있다가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도 랄랄랄라 방언이었어요. 뭐 특별한 방언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지금도 랄랄랄라 이렇게 방언하는 겁니다. 똑같이 같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저 받으면 귀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구하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내 힘으로 했다가 힘들 때만 주님 찾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생활이 되고 거기 되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점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전혀 기도하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도 안 한다는 뜻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러나 전부 내 힘으로 살만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겠다고 제가 작정을 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뿌리가 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가지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이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잘만 붙어 있으면은 모든 영양분, 필요한 수분이나 모든 걸 주님이 다 공급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아이가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은 뭡니까? 가지가 내 혼자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혼자 열매 맺고 뭐 맺고 다 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 앞에 붙어 있는다는 것이 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 뜻입니다. 아멘. 즉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 약속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율법주의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구원받으려고 말씀을 지키고 복을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은 놀라운 복이 뭡니까? 구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끔 시험 드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시험 드는 사람.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 왜 시험 드는지. 마태복음 26장 4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왜 시험 든다 그럽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결심,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불타고 할 것 같아도 우리의 육신은 약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어떤 분이 혹시나 나 요새 시험 들었어 이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거는 나 요새 전혀 기도 안 하고 있어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마음이 자꾸 요상해지는 거는 그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와서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교만하고 누가 겸손한 것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러 나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나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듯이 내가 교만하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은 가지인 내가 마치 혼자 살아있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은혜가 붙지 않는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교제를 잘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는 어떠한 필요를 자꾸 채워주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막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사람들과의 사귐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사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 사귐으로 뭐가 옵니까?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주님과 자꾸 만나는 그런 사귐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은 나의 필요만을 자꾸 구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필요는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가 없으면은 기도도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도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사귐이 있다면은 부모를 찾아가는데 필요가 있을 때만 가서 손 내밀고 찾는 거나 똑같다 그 뜻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더라도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사귐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사실은
나에게 가장 큰 안심감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과의 내가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그분과의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점점 두려워지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분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을 때는 내가 필요가 있을 때만 가서 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큰 두 번째,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한 번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세 번이나 같은 내용의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끝까지 구하라 이런 말씀도 되고, 또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고 끝까지 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 되든지 간에 아무튼 간에 구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반드시 준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하지 않아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구해야만이 오는 것도 있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하게 되면은 내가 모든 걸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전반부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물건을 욕심을 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얻으려니까 못 얻으니까 때로는 살인까지 하고 다투고 뭐 싸우고 이렇게 해도 못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구하면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아멘. 자,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왜 주십니까? 24절에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하나가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뭔가를 달라고 했을 때에 약속을 하고 그것을 주면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보는 부모는 더 기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짠돌이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받는다는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그것의 저자는 안희숙 선생님 여사인데, 그 안희숙 여사는 이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일본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중학교에, 그때는 막 중학교 가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합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본어 선생하고 이 음악 선생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결국 평양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6년간을 그 형무소에서 고생하는 일기들이 쭉 이제 적혀 있는데, 정말 제가 그 책을 읽고 600페이지가 넘는데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 제일 초기에 읽은 책입니다만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일본말로도 다토이 소자나코 때문하는 책인데, 그 문교부의, 일본 문교부의 이 추천 도서입니다, 그게. 그래서 도서관에 가도 일본어로 이렇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3년이 지나서, 3년쯤 지났을 때, 가을인데, 갑자기 너무 막 사과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사과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뭐라 그럽니까? 입덧 막 내다가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먹고 싶었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막 전쟁이 한참 돼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과는커녕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그 당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은 다 썩어서 못 먹을 이 잡곡으로 만든 이 아이 주먹만한 오니기리, 그것도 하루에 그거 딱 하나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배를 골고 뭐 그래도 그거라도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활인데, 거기에서 사과가 무슨 말입니까, 사과가.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은 너무 먹고 싶으니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도 뭐 사과는 오진 않았죠. 그런데 이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는데, 그 해에 따라서 너무너무 겨울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원망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왜 사과는 안 주시고 이렇게 추위만 주시냐고. 그래 이제 있는데 겨울도 이제 지나가고 4월 달이 됐는데, 이 봄은 안 오고 갑자기 또 여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더워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형무소에는 옷이 딱 2벌밖에 없답니다. 여름용과 겨울용. 그것도 이 5월 달까지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겨울용을.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더워서 힘들었어요. 그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간수들 사이에서 소장이 막 이 형무소 소장이 이 와르구찌를 욕을 하면서 갑자기 사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과 이야기. 귀가 번쩍했지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소장이 썩은 사과를 2상자나 갖다 주면서 너들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막 그 직원들이, 간수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썩어서 못 먹는 걸 먹고 병 나면 어떡하려고 그런 걸 줬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버리려고 이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희숙 여사가 그 간수들을 불렀습니다. 그 이분은 일본말도 잘하고 인텔이기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힌 이유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간수들이 대단히 존경을 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는데, 정말 존경해서 그분의 소문을 듣고 유명한 분들이 감옥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아무튼 간에 간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버리지 말고 제발 날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사과를 2상자를 받았어요. 60개나. 그래 이렇게 딱 보니까 썩은 것이 아니고, 사과가 갑자기 확 얼었다가 갑자기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노랗게 변하고 안에 있는 진물이 나오죠. 요즘은 그런 거 못 보지만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봤어요. 그게 이 밖에 놔두고 해서 막 얼면은, 그러니까 마치 이게 썩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게 아닌 걸 이제 아니까 이분은,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먹자 그러니까, 야야 그거 먹고 배탈 나면은 정말 지금도 죽겠는데 더 힘들다가 아무도 안 먹어서 혼자 사과 60개를 다 먹고 배가 이만큼 나와서 그 배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안희숙 여사의 기도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저 사랑하는 딸에게 어떻게 사과를 배달해 줄 거를 하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의 겨울에 아주 춥게 해서 소장의 창고 안에 있던 사과까지 다 얼게 만드시고, 봄은 없고 갑자기 여름이 오게 해서 그 사과가 마치 진물 나서 썩은 것처럼 해서 2상자나 이렇게 갖다 주신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안 구하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꼭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또 하나 성경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거듭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꼭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세상에 있는 부모들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구하는데 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받는 것은 전부 뭡니까? 전부 떡이고 전부 생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만일에 이제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아이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또 믿는 가정이라서 매일같이 가족이 저는 마음을 합해서 아들의 합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대학교 떨어진 것은 이것은 떡입니까? 돌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그 알기는 잘 알아요. 떡. 이것이 정말 떡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분명히 떡이에요. 떡.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구했을 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절대로 세상의 나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쁜 걸 주시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정말 마음으로 받아주면은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진짜 이거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 연관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쁜 일이 생겨도 모든 일 아닙니까? 모든 일. 감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가 구했으니까 가장 좋은 걸 줬다고 믿어지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대학교 한번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인생이 좌우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 늘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고 그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생각해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을 떨어졌을 때 그때는 얼마나 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청년이 나중에 인생을 자라면서 깨닫게 된 날이 올 겁니다. 아, 그때 내가 떨어진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되었구나. 아, 그것은 정말 돌이 아니고 떡이었구나. 이걸 깨달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늘 기도 응답을 제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되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완전히 믿어진다가 아니고, 그리고는 감사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지나 보면은 그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옳더라, 이런 것을 수없이 저는 많이 체험한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는데, 아니 기도하면 준다고 말씀해 놓고는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이러는데, 실제로는 응답을 준 겁니다. 여러분, 안 준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소원대로 응답이 안 온 것을 사람들은 응답을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응답 주시는 것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기다리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나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점점 바꿔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노라는 것도 응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라는 응답이 올 때 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흔히 이 알라딘의 람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거인이 나오면은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양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인도를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만민에게 공통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구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절대로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나님은 어딘가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고 나면은 우리를 누구를 닮게 만든다고요?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닮게 만드는 길로 인도를 하니까, 그게 맞는 응답은, 기도는 응답을 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기도는 응답이 안 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모든 응답은 이 세 가지 안에서 모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마음대로 안 되고 오히려 인생에 많은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세상 나가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겸손하게 주님으로 돌아오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실패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믿음이 생기고, 이런 길이란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필요 안에서만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려면은 그 안에서 구하면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기도대로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문제는 우리 쪽의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기도대로 응답이 안 오면은 누구라도 걱정 근심하고 또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시면 여러분이 안 된다는 것이, 기도하고 나서 온 모든 응답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빵이고 우리에게 생선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 소원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분에게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깨닫고 주님의 목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아멘.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기 전에 동경에 있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와사키 이곳에 제가 이제 빌려놨던 그 집이 조그만한 게 하나 료로 쓰던 게 있었어요. 기숙사로. 그곳에 이제 기도처로 이렇게 제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이제 기도처에 그 동경교회에서 알고 있던 이 아제미 사이라는 분이 막 그 당시 저는 한 40쯤 됐고 그분 한 50쯤 됐는데 그분이 이제 왔어요. 그분은 이 후두암과 이 혀암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막 다 전이가 돼서 말을 3개월 동안 못했습니다. 전혀.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완전히 절망돼가지고 뭐 아예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병원에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러 오자했어요. 기도하러.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하고 와가지고 저하고 사모하고 또 다른 한 분하고 정말로 그분을 놓고 멀뚱하게 앉아있어요. 처음엔 잘 모르니까. 그럼 교회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사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저 처음에는 저도 이분이 너무 멀뚱하니까 마음이 안 실리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데 참 불쌍한 마음이 들고 막 진짜 거기 있던 뭐 네 사람이 너무 울면서 정말 간절히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40분 좀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눈물을 터뜨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방 안으로 아다다다다다다다 막 하는데 정말 너무 놀랬지요. 그런데 막 계속 기도해야 된다 마음이 들어서 계속 그래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한 20분 정도 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미나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전혀 말이 안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야 이제는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정밀 검사를 이렇게 받았는데 한쪽 성대만 완전히 나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편은 이 안 났고 혀에도 아직까지 조금 이 암이 남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방암센터에 그 입원하고 수술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들 마음에 이게 그게 의문이 있던 게, 아니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한쪽을 낫게 할 것도 다 낫게도 할 수 있을 것 같던데 아니 왜 그 한쪽만 낫게 하시고 왜 이걸 결국은 수술하게 만들었을까? 이게 사실은 기뻤지만은 좀 의문에 좀 남았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데 이제 이 성대라는 것이 하나를 떼어내도 하나만 있으면은 말하는 데는 저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그 수술하게 됐는데, 그 수술하는 방이 이제 6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이고, 그런데 이 병원에 가면은 같은 환자들은 같은 쪽에 모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에 있는 모든 환자는 이 혀암이나 이 후두암으로 수술해가지고 성대를 다 잘라가지고 아무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람은 있는데 완전 싱하고 조용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무겁고 힘든지 몰랐는데, 그 아제메상이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주 좀 유머스럽고 되게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래 뭐 사람들을 웃겨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분위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졌는데, 어느 날 70대 된 이 할아버지가 완전 막 깡말라가지고 이 뼈만 남은 사람이, 그리고는 얼굴은 완전 막 창백한 이 노인이 한 분 들어왔어요. 그분은 6년 전에 이제 수술을 받아서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2년 전부터 입이 딱 붙어가지고 원인은 모르는데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겨우 이 손가락도 아주 가는 이 새끼손가락 겨우 들어갈 정도니까 그 정도로 스트로로 가지고 이 죽도 그러니까 이 잘 못 먹지, 아주 묽은 죽을 해서 그걸로 이제 연명을 하니까 완전히 이분이 막 바짝 마르고 완전 신경질이 이렇게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아제미상이 막 웃기고 하니까 종이에서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런 사람이었대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제 아제미상이 알겠다 하고 이제 낮에 밥 먹을 때 그래도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다시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당신도 분명히 암 환자니까 수술했으니까 여기 우리 방에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밝으냐고, 그렇게 이제 썩어서 보이니까 그 아점상이 그러면 알겠다고 이제 데리고는 그 식당 있는 데 가서 아침 8시부터 아침 먹고, 그리고는 뭐 오후 2시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자기도 이 암이 걸려가지고는 완전 절망 가운데서 있었는데, 정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서 사실 목소리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 간증을 쭉 하고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있는 성경 펴가지고는 이제 그때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한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나무를 입었다가 뭐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 써먹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는 나니까 그분이 그 성경 좀 빌려달라니까, 야야, 너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되고 찬송가는 2권 있는데 하나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찬송가 뒤에 그 교동문이 있으니까 여기도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읽어보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주면서, 당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날 밤에 자고 있는데 한 3시쯤 돼가지고 이 노인이 아점이상을 깨운 거예요. 그 놀라서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노인이 울면서 자기 입을 이렇게 막 가리킨 거예요. 보니까 입이 팍팍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놀랐는지 막 둘이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밤중에 그 지방센터가 이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그래가지고는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노인이 이제 자기 전에 그랬대요. 예수님, 이 아제미사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2주일간 봤는데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안 하고, 이분이 정말 이 암이 걸려서 목소리도 안 나왔는데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왔다는데, 하나님, 제 손 좀 들어달라고. 제가 입이 한 번이라도 벌어져가지고 맛있는 음식 실컷 먹고 좀 죽게 해달라고. 이 노인이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그게 정말 막 간절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밤중에 이분이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가다가 좀 입에 감각이 이상해가지고 입을 벌려보니까 입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화장실도 사실 안 가고 돌아왔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울면서 이 아점이상을 이제 붙들고 막 그런 소동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이 노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좀 매점에 내려가서 빵이야, 우유야, 바나나야 실컷 사가지고 먹고는 또 배탈이 나가지고 배가 아프면서도 막 연방 기뻐가지고 싱글벙글하다가 뭐 한 2, 3일 있다가 막 퇴원하셨어요, 그분은.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편지가 이제 아점이상한테 온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저 시조가에 이 종업원이 150명이나 되는 큰 이 쩌깨모노야상, 거기에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이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본인이 뭐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본인이 그렇게 낳고는 돌아가서는 그 자기 집에 있는 것, 사무실에 있는 그 공장 안에 있는 불단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저 성경을 150권 주문해가지고 종업원 다 돌리고 자기 아들한테 써서 대신 이야기하게 하고, 내가 이래 해가지고 나았다고,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거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아점이상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는 나로도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아점이상 반만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점이상에도 가장 좋게 하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구해서 오는 모든 답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는 힘들 줄 알아요, 저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반드시.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일에 기도하지 않고 오는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오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오는 모든 돌이나 뱀이나 이런 것은 전부 내 책임이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는 것은 전부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2절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